오늘 잠언서 5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잠언서 5번째 시간에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성경 5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절부터 9절은 영육간의 달콤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5절로 23절은 만족감이 주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앞부분은 위험성을 경계하는 당부이지만 뒷부분은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유혹은 달콤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을 오늘날 설탕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국가는 무역선이라는 내륙지방, 내륙에 있는 국가들 외에는 화물선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국의 이 화물을 하여간 다음에는 이 배가 빈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나 설탕을 싣고 온대요. 왜냐하면은 그 큰 배를 가더라도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은 빈배로 돌아오면은 이 무게중심 밸런스가 맞질 않아서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짐이 뭐라고 합니까? 벨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밑바닥짐으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보편적으로 이 나라들마다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유명한 빵집들이 있는 공통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항구에 있는 그런 무역선이 드나드는 그런 것은요, 설탕이나 밀가루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재료값이 훨씬 싸대요. 저렴하대요. 옛날에는 마치 담배처럼 밀가루나 설탕을 국가에서 전매 사업으로 그것을 관장을 했지만 지금은 밀가루나 이 설탕이 전매 사업이 아니거든요. 듣자니 북한 같은 데서는 설탕을 배앓이약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이 설탕이 우리들 생활 속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지만은, 문제는 오늘 모든 음식, 모든 탄산음료, 심지어 우리가 먹는 배지밀까지라도 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용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되니까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몸에 피에 염증이 많다는 거죠. 염증. 그래서 해로움이 제일 많은 것이 이 설탕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물질적인 달콤함도 이것이 이제 많으면 위험한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하는 영적인 면에서도 달콤함이 주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 여기서 제가 영적인 달콤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선은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안주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도 완주하는 것이 멈춰지면, 뭐든지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위험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뜻밖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머물러 있다 보면은 육신의 어떤 쾌락적인 안목적인 정욕들이 그냥 본능이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성경부터 살펴보면은 어느 때나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요, 씨앗 형태로 주셨지 이것을 가공 형태로 주신 적이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도 그게 가공 음식이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으로 씨앗을 심어서 열매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때, 뭐든지 그렇거든요. 열매를 얻을 때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정상적인 뜻을 우리가 품고 어떤 일을 도모했지만은 뜻밖의 기쁨보다는 고난이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여러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런 시편 말씀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뭘 경계를 해야 하느냐? 영육간에 안주하는 것,
달콤하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달콤함이 그만큼 영으로나 육으로나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 것을 주로 이 고난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백성 앞에 갑자기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일부러 쓴 나무를 먹게도 하셨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초막절 절기가 오면은 광야로 나가서 가족 공동체로 텐트를 치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건너왔던 것을 체험해서 불편한 생활을 의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것으로 쓴 것을 자기 체험하다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각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불편한 것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쓴 환경이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영조라는 그 탁월한 왕이 있었죠. 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전에 듣던 대로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그 어려운 이 신하들이 비협조적인 가운데서 독서를 항상 꼿꼿이 앉아서 이 독서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녀들이 그게 좀 안타까워서 방석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방석을 그냥 휙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측근들이 신하들이 보면서 아니 마마 왜 이렇게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영조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도 사람인데 너무 편안해지면은 나도 몰래 나태해질까 그렇다는 했던 거 유명한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옛날 어른들 말을 타면은 종을 세우고 싶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 영조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 위험한 생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은 정권이 나중에 안정된 뒤에도 달콤함을 스스로 경계했다는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이 조선조 왕 중에 그런 탁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보십시오. 모든 삶이 편안해진 다음에라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그 달콤함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은 여러분 대답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게 젖어버리면은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사람이 병이 들어 서서히 병이 들고 치료가 더 서서히 되는 것처럼요. 일단 어떤 환경 속에 접어들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젖어든단 말이에요. 본문 성경 3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음녀가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음녀의 특징이 뭐냐고 한다면은 언제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는 뭐라고 하냐? 기름을 바른 그 기름보다도 더 미끄럽다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므로 음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이지만서도 결론은 뭐라고 그러느냐? 4절 5절을 제가 보면은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그의 걸음은 소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에서 쓴 것을 아까 언급하던 마라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괴로움만 있는 인생이 되는데 특히 두 날 가진 이 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삶 속에 배임이 많겠냔 말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아픔이 있는 괴로운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이 나쁜 여자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라는 뜻은요 뜻밖의 낯설은 여자다 이런 이 표기돼 낯설다. 낯설다라는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르는 그 여자라는 의미인데 즉 내가 모르는 여자가 더 아름답다는 의미란 거지만 문제는 그 아름답다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위험한 뭐가 있다고요? 독성이 있다면 독성이 섞여 있어. 음녀의 또 다른 특징은 오늘 본문에 기름을 바른 거자 매끄럽다고 그랬는데 조금 그런 좀 이상한 여자 콧맹맹이 소리를 많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어폐가 있는 거지만은 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달콤하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당부가 있는 거죠. 달콤하게 말하는. 언젠가보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생겼지만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냐면 습관적으로 아첨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꼭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보통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의 뜻밖의 한 사람들이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다면요,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반드시 칭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벌레처럼 파리떼처럼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 칭찬을 과연 내가 훌륭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잠언에서 칭찬함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칭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분노한다.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물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내가 받지 말라는 것은, 왜냐, 우리가 칭찬하는 소리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이게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래 믿는단 말이에요, 칭찬하는 것을. 그러면 익숙해진 사람이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누군가가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쓴 소리를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걸 견뎌내지 못한대. 보편적으로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악감정을 갖는다는 거지. 지가 뭔데 나한테 쓴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지.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독성을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달콤함이 위험하다. 영어로나 육어로나.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달콤한 소리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저는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징계와 축복을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콤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달콤한 소리, 달콤한 음성에 성경 보십시오. 달콤함에 여러분 그 회개한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람들마다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있습니다. 듣기 좋은 달콤함이 아니라 찔림과 아픔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가난하게 살든지, 그래서 시종일관 어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달콤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했죠, 젖어서 변질이 된다면은, 그러면 뭐지요? 변질되면 그거든요,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어렸을 때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뭐 따라 아들아 내가를 사는 이런 그 달콤한 소리에 좋아하지만은, 근데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은 그건 없죠. 이유 불문 사람들은 쓴소리를 싫어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쓴소리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누구나 뭐가 있겠습니까? 정체돼 버리죠. 더 이상 잘하지라. 그러다 보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는.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쓴소리를 경쟁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예수님의 심령진리가 있는 우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잠언 5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틈을 주지 여러분 말라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솝 우화인가 그 아랍의 어떤 그런 그 우화가 있는데요. 한 여행자가 광야를 여행하다가
밤이 되면 광야나 사막은 여러분 그 얼음이 올 정도로 춥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한밤중쯤 되니까 밖에 세워뒀던 낙타가 한다는 말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주인님 밖에 너무 얼어서 코가 얼었습니다. 얼었으니까 다른 것만 내 좀 코하고 머리만 좀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도 간절한 소리를 하니까 주인이 그래라 그랬는데 나중에 낙타 몸뚱이 전체로 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밖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우화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기억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척해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끝까지 살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인 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9절 말씀도 있지만 달콤한 설탕을 좋아하다 보면은 영적인 겁니다. 설탕을 좋아하다 오늘 본문에 뭐라면 네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영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존귀함과 내게 하나님께 주어진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빼앗길 뿐만 아니라 또 수완과 네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염려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0절로 14절 경계의 말씀인데, 자, 우리 읽읍시다. 10절 14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위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다면은 달콤함에 중독된 사람이 달콤함에서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 힘으로는요, 벌써 이렇게 달콤함의 영육간에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내주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확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내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어떤 도움을 입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러분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그릇된 행동이나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릇된 언어를 우리는 구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기억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다는 사람에게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 그런데 병원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지만은 자기가 병든 환자를 아는 사람에게야 이 병원이라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은 첫째, 내 무지를 깨달아지고 내 무시감, 내 무능력, 교만함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순간의 역사, 음란함까지도 이것이 옛날에 그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죄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또 하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한 자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별 수 없이 입에서 나오는 변명, 말수가 여러분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인 것이 되었든 육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들은 아까 언급한 대로
달콤한 언어의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는 체질화가 돼야 한다. 체질화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만사가 형통한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한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뭐가 형통이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고 열어주셔야 할 것,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형통이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만족함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요.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든 물은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일반적인 원칙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물싸움 때문에 평생 원수로 사는 그런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와야만이 우리 농사가 되는데, 윗집에서 물꼬를 막아 놓으니까 자연히 쌈박질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크게 말해서 이걸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땅은 크고 인구는 많은데 점점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편이 점점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 민주당 정권하고, 이것밖에는 없는, 점점 그러니까 중국하고 밀착되어가는 나라일수록 지금 1대1로인가 그걸 받아요. 전부 다 국가가 부도위기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물 얘기를 하다 왜 중국을 싫어하느냐, 아시아 사람들이 하면은 한마디로 패권주의 때문인데, 패권주의라는 오직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심리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말씀대로 동남아시아 지도를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보면은 티베트가 메콩강물의 발원지란 말이에요. 티베트가 메콩강물의 발원지인데, 그 티베트에서 발원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 미얀마로 돌아서 흘렀다가 라오스에서, 그 다음에 태국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톤레삽이라는 그 지경을 통과해서 마지막 베트남으로 해서 삼각주라 일컫는 호치민시로 흐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국제하천입니다. 국제하천. 그런데 이 중국이 그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국제하천의 발원지에 티베트에 무려 11개의 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거의 완공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콩강 강줄기의 주변 나라들 모든 하천이 강바닥이 껄피다 보니 가뭄이 들어갔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죠. 이건 현실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변 나라에서 아우성하는 건 안 듣는 거예요. 힘이 세고 나라가 크니까. 자기들만 살겠다면 그런 나쁜 때강도 같은 짓을 하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국을 좋아했는데 점점 싫어하고, 이번에도 파키스탄 쪽에서 중국 그 대사관 앞에서 차량을 폭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 국가나 개인이나 이기주의는요, 이거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죠? 본문에서는 비유거든요. 비유. 그럼 이 명확한 이유를 성경 어디서 찾느냐 한다면 18절이 해답인데요. 18절, 19절을 제가 있습니다.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뭘 의미하고 뜻하냐면은 가정을 뜻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은 나눌 수 있겠냐, 지금 잠언서 기자가 그걸 말하거든요. 더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남자는 외도하지 말고 건강한 뭐죠? 가정을 이룰 줄 알아,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아까도 이거 언급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겨우 먹고 살다는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먹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남녀 누구든지 간에 뭐가 있느냐? 충동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무슨 문제가? 충동적인 문제. 언제나 충동에서 뭐가 유혹이 나거든요. 유혹. 어떤 꼭 성적인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충동에서 유혹이 나타나. 그럼 왜 그러느냐? 충동하고 가장 가까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 결핍이라고, 심리학적으로. 결핍.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충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냥 반복하지만은 먹는 문제, 이 해결이 되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면 부부간에 서로 관심이 멀어지죠. 관심이 없다 보면은 남자는 생리학적으로 그런데요. 정신 건강적으로 보면 남자는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대요. 특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너밖에 없고 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자녀를 낳고 보면은 보통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식은밥 취급을 당한다.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남편 없이 아이가 없을 수가 없는데 아이 때문에 남편이 식은밥이라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이에게만 애정과 관심이 가고 남편에게 관심이 식어버리다 보면은 남편들은 심리가 관심을 밖에서 제3자의 밖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충동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제 말 의미를 이해합니까? 이거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남자들이 아내가 주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인 것을 삶 속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나 본인이 스스로 절제할 수, 평소에 작은 문제 이렇게 말하는 나도 누군가 건들면 나도 몰라 확 일어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걸 당해도 내가 묵묵히 웃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냥 항상 내가 그러면 좋은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나타나는 충동적 현상은 남자 쪽에 훨씬 더 많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생활적인 것이 나아지고 나서 들으면은 방황하고 충동적인 심리가 생겨지죠. 젊어서 남자가 많은, 요즘에 뭐 여자 남자 구분도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자가 나이 들면 더 많다는 거지. 여자가.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무관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장 있어야 할 이 결핍이 나타나게 되고 결핍이 지속되다 보면은 충동적인 어떤 이상한 바람기가 생겨서 집 안에서 어디야 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 듣고 관심 갖기를 원하는, 여기서부터 이 병폐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충동이나 마음의 절제가 없어서 충동적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는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깨져버리죠. 금이 가버리겠죠. 또 하나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걸 위한 어떤 수단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즉 오직 내 어떤 욕구를 여러분 채울 수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인격화가 되고 비인간화가 되어지는 하나의 지름길이 열어진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충동적인 이런 걸 우리가 이 절제를 못하다 보면은 그 정의조차도 나중에는요 깨버린다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 충동적인 이 결핍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은혜를 첫째는 만족이 여길 줄 알라는 것인데, 사람이 결핍이 많아지다 보면 이윽고 충동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만은 사람이 영육간에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항상 불만족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 안에 결핍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 말 이해하고 인정이 됩니까? 응? 그래서 본문에 젊어서 얻은 아내라고 그러는데, 동양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이런 말 알죠? 조강지처란 말이 있어. 조강지처. 이 말은 아시아 쪽에서밖에 안 쓰거든요. 그 조강지처란 말을, 이게 그 말은 들었지만 무슨 말이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조라는 의미는 막걸리를 이런 빚으면은요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찌꺼기가 나는 그것을 지게미라고 합니다. 지게미라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서 벼를 여러분 찧어가지고 쌀을 만들고 한 찌꺼기를 쌀겨라고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미강이라고 하죠. 미강류란 말 들어봤죠? 미강이라는데, 옛날에는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도 어지간한 막걸리 찌꺼기와 쌀겨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부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조강이라는 말은 그런 걸로 먹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부부가 막걸리의 찌꺼기와 쌀겨를 먹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같이 먹고 살았던 내 부인이라는 이 조강지처가 그런 의미인데, 젊었을 때 우리가 같이 가난의 골짜기를 같이 통과했다. 더불어 고난을 통과했던 내 처라는 거죠. 물론 이런 점은 우리들 가정에서만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어려웠을 때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외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고난을 함께 통과했던 우리 지인들, 사람들 관계를 어느 순간에가 비웃장이 틀리게 관계를 깨버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가난했을 때 성격을 안 부렸던 사람이 힘이 있고 나서는 이 성과를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 그런데 멍청이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했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을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지난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과했던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알고 보면 그런 사람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다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 관계. 또 하나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친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극 중에 비극인데요. 왜 늙어가면서 친구가 없어지냐?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여기 내 친구들도 하나씩 없어져가고 죽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르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늙어가면서 왜 돈이 필요할까? 노인들이 어디다 돈을 씁니까? 그런 말을 합디다마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지향적 사람이 되려니까 돈이 더 늙으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젊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어디 가서 쉽지가 않은데, 평생 이웃하고 살았던 관계, 본문에서는 우리가 조강지처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거. 너는 범죄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결핍에서 뭐가 나타나고 그러느냐? 충동이 약간 나타나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충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서로 세심한 배려, 이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 내 스스로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내 삶 속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만족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원함과 나의 갈증이 이제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채워졌다는 것에는 뭐죠? 반드시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옛날 정주영 회장이, 신문기자가 회장님은 얼마나 세상이 더 있으면 좋겠어, 지금 있는 것만큼 더 하면 쓰겠다 그랬던 유명한 예라. 사람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에 나의 원함의 분량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줄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원함을 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전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전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살면은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필요라는 항상 작은 것이기에 나의 필요를 작게 한다면은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게. 조금 이 말이 표현이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과 내가 원함이 커진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어느 순간 부어주셔도 우리는 거기서 만족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만족감이 없을 겁니다. 옛날 어떤 수도원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서빙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필요한 것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 없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짤막한 말 속에 엄청난 이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사용하시라는 사람을 반드시 어떤 단계에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말한다면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 결핍 속에 배우게 하시는데, 그러다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뭘 배우도록 하느냐, 이 생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 생략하는 거. 그러기에 깊은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 없어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게 한다는 거. 옛날 그것 없으면 막 쩔쩔매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것 없어도 살아가는 법을 내 몸으로 체득하게 하더라는 거. 자,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호세아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 13장,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죠.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만에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말씀이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그 왜 그러지요? 아니, 뭘 배우게 하려고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날 수가, 생략하는 이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코람데오인데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마지막으로 5장 21절 제가 봅니다. 대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다는 거죠. 언제나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 꼭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생살이가 순탄하다.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 살아가 쉬워지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야고보 선생의 표현대로 말하면 뭐냐? 욕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결핍, 네가 붙잡던 걸 놔버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채워줘.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욕심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도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같은 광야도 길어진다. 나이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보면은요, 얼굴빛이 어그러진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욕심으로 살면은 얼굴이 어그러집니다. 욕심으로 살면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없죠. 내 안에서부터 평안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엔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첫째 아까 뭐 있어요? 첫 번에 달콤함을 이겨내라. 달콤함, 중독되지 마라. 그 달콤함을 거부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서도 체질화돼야 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만족함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결핍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략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래서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인생살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쉬워진다. 자, 오늘 5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